예,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저의 작은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되게 저한테는 큰 거. 저희 반에 매일매일 오는 애가 있어요. 좀 늦게 영어를 하게 돼가지고 원래 1학년 때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이제 한참 만에 온 거죠. 한참 만에 왔는데 원래 좀 빠른 친구가 아니에요. 조금 느려요. 그래서 원래 그만두면 안 되는 친구인데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좀 더딘 데다가 또 공부를 쉰 데다가 이래가지고 좀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께 얘는 좀 매일 해야 된다. 매일 해서 지금 빨리 따라잡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나중에. 그래서 근데 어머니께서 좀 잘 들어주셔가지고 걔가 이제 매일 오거든요. 근데 매일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부가 쉽지만 처음엔 쉬운 거부터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또 몸이 비틀어지고 힘든 거죠. 한 중간 이상 왔는데 매일매일 그거를 테스트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다니다가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막 체크북 막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그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춘기가 시작될락 말락하는 그런 나름의 그 어투가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말 있죠. 약 올리면서 나는 뭐 뭔데 이러면서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하면서 약간 사차원이기도 해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계속 반항적인 말로 저를 이렇게 계속 그런 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기서 이제 10년을 하다 보니까 저러다가 보면은 이게 여기 오는 애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고 그 아이가 진리를 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공부는 안 좋아하는데 성경 얘기하면 되게 잘 들어요. 반응도 잘하고 그리고 대답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좀 특이하다. 목사님 뒤에 사장님.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가 이렇게 왔는데 딱 느낌이 이런 그 조시로 가면은 그만둔다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영적으로 놓치면 안 되니까 막 너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더 이상 재밌게 할 수는 없습니다. 4학년인데 재밌는 건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걔가 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오면은 그냥 알아서 책 피고 한 거 공부하고 테스트 준비되면 저한테 오고 이렇게 원래 제가 반은 전체 수업을 하고 반은 1대1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대1 수업 먼저 하면은 이제 정리하고 전체 수업으로 뭐 노래도 배우고 뭐 회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서 하던 애가 갑자기 뭐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들죠. 제 아이처럼 막 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간절한 기도가 나와서 했는데 그날 오늘 기도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오늘 바뀐 거예요. 일주일 넘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힘들고 답답했는데 오늘 갑자기 오자마자 선생님 저 어디에요? 이러면서 처음으로 딱 돌아간 거 있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거의 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당장 응답될 만한 건 사실 뭐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응답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실 때 저 사람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그 얘기만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 얘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끔 이어져 가는 그 복, 여자의 후손의 대대손손이 되는 복,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또 이삭, 야곱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장자권 하나 판 거 가지고 너무 좀 그렇다.
장자권이 양보할 수도 있지, 동생한테. 근데 장자권이 그냥 특권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를 물리게 되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리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 그래서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신 거죠. 레위기도 뭐예요? 양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 그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각종 재난 중에 마지막 재난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서 재앙에서 탈출하는 것.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피를 흘리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구약 성경이 그게 전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 성경은 다 누굴 얘기한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복음의 핵심 사역이라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소개해주고 천국으로 가셨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500명이 그거를 듣고 기다리게 됐는데 그 뒤로 열흘밖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근데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도를 열흘 했는데 그 사이에 380명이 갔어요. 성경은요,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고 모든 각 성경이.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뭐냐?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 육안으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거기서 380명이 낙오됐다는 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천사들에게 휩싸여서 가시는 걸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도 안 기다릴 사람이 발생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 그게 바로 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외는 없다. 그래서 380명이 나고되고 120명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게 이제 유럽에 먼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돌아서 미국에 가고 미국에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또 중국에까지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바퀴 복음이 돌았어요, 이 세상에. 전도 종족? 죄송합니다, 발음을 잘못해서. 미전도 종족.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4,000년 동안 구약 성경 내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3년밖에 같이 안 계셨어요. 그렇죠? 33년 계셨지만 사역은 30년. 3년.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는 시대는 아브라함의 제사가 바로 그건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너희가 계속 그것을
미리 끌어와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여러분 지금 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라는 거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잔인한 과정을 거치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럼 얘는 왜 죽어야 되냐? 얘 위에 내 손을 올려서 죄를 이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이 불에 타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기 향내를 맡고 싶으신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타는 건 무슨 냄새입니까? 우리의 죄의 냄새인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간에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와 나의 관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 이것이 빠지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딱 끊어져 버렸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해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합치기가 어때요? 너무 어렵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였는데 거기서 죄가 딱 가로막으니까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이상하고도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면 얼굴을 맞대고 좋아해야 되고 반겨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산책을 나누는 사이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과. 근데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딱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관계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아시려면 뭐만 보면 됩니까? 그 사람 얼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려고 그래. 교회에 만약에 왔는데 교회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마주칠까봐 앞에만 보고 있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안 좋아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오면은 뒤돌아서서 집사님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나랑 그 사람이랑 영적으로 사랑의 교제가 되는 사이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이인데 그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세요. 두 부부가 만약에 그렇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다시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하길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어떤 해결책을 내서라도 어떤 대화를 시도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떨어지고 그렇게 모른 척하는 사이가 된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다들 이제 오래되셨지만 그럼 우리가 가깝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존재와 멀리 지내게 돼. 예전 같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멀리 사는데 찾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떤 사람이 괴로울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괴롭겠죠. 자녀가 엄마를 혹은 엄마가 자녀를 거의 다 엄마 입장일 때가 많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찾아가게 되고 전화하게 되고 뭔가 대화의 출구를 마련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너랑 나는 깨졌어? 그렇지만 우린 깨질 수 없는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낼게. 근데 예수님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너무 큰 죄예요. 왜? 자리를 이탈한 죄거든요. 이거는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어떤 죄를 가장 싫어하시느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혹은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다 그래요? 이런 말을 하는 자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 그거는 자리를 이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
그 선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돼.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셔서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죄값은 얼만큼 크냐 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따라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는 뭘 갖고 와요? 사망을 갖고 오는. 사망은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은 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일어났고 또 우리 육체와 영이 분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는 자아가, 내가 내 영을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건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데 이게 불이 꺼진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져서 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어딜 쳐다보냐면 내 육체를 쳐다봐요. 그래서 아 이게 나구나, 아 이게 나구나 이렇게 나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은 왜 영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랑 사랑을 하려면 수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인데 우린 육체야.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아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으로 하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유는 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넌 육체야. 너는 짐승과 같은 존재야.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야 어쩌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동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다 뭐 하길 원하죠? 우리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면 갚아주길 원해요. 걔가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지 가려주길 원하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일을 해놨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할게. 근데 그 내가 해결한다는 그 내가 해결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염을 뜯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네가 왕이야 그러면서 놀리고 왕이면 내려와봐. 왜 너는 널 구원하지 못해?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넌 구원하지 못해?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은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아, 저 그렇게 죄 많이 안 졌어요.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를 생각하는데 나 그래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내가 성실하게 직장생활 했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죄. 얘야,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거는 너가 내 자녀라는 뜻이야. 넌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만은 손대면 안 돼. 내가 이걸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죠?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의 아빠라는 걸 기억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손댄다는 건 이건 내가 아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너무 묵상할 때마다 마음 아픈 게, 여러분,
아담은 처음부터 남자였어요. 늠름한 남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려오셨냐?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가 뭐 할 줄 압니까? 아기 정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기 다 키워보셨지만 아기는 그냥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응애 그리고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게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의 아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하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동물은, 제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기린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이렇게 서 있어요. 앉아서 눕는 게 아니지. 서 있는데 아기가 뒤에서 나와. 근데 아기가 이렇게 하더니 바로 걸어. 그래서 좀 이따가 뛰어요. 동물은 나면 바로 걷고 뛰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정말 2년이고 3년이고 4년, 그렇게 손이 많이 갈 수 없어. 그쵸? 근데 아담처럼 그냥 사람을 띡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약한 존재. 그리고 가장 비천한 존재로. 말 구유에서, 말의 밥통에서. 굳이 그렇게. 왜요? 난 너네들을 위해서 이만큼 다 버렸어. 이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다 포기했어.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죄예요. 여기다가 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제가 늘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아기도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아담의 후손은. 그러니까 아기도 지 기분 나쁘면 어떻게 울어요? 승질 내면서 울고. 그쵸? 배가 부른데 뭔가 불편한가 하면 그냥 응애 이래요. 근데 뭔가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엄마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 그러면 막 이런 날카로운 소리 내면서 울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경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두 발로 팍 밀면서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거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처음 키울 때는 어머 팍 밀면서 올라가는, 어머 얘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두 번째 키울 때는 올라가네, 재밌다 이러면서 키우는데, 어쨌든 애기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말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엄마인데 그 다음 하는 말은 뭐예요? 싫어. 내가 할 거야. 막 발음도 안 되는데. 싫어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어요, 애기는. 근데도 싫어부터 알아. 왜? 좋은 거 먹이고 사랑만 해주고 안고 업고 잠도 못 자고 길렀는데 왜 그렇게 안 한다는 말부터 하는 걸까요? 그게 내가 원죄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 또 계속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뭐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어서 옷도 깨끗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길 가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막 정말 무고하게 시비를 걸었어.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주여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인간이 나를 언제 봤다고 하면서 뭔가 모를 것이 속에서부터 무글무글 올라오죠. 이게 원죄예요. 이게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밖의 모습을 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내 마음에 깊이 묻혀져 있는 어떤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죄는 그냥 감옥에 2년 있다가 기도하고 나와서 해결될 수가 없는 죄예요. 매를 50대를 맞아도 없어지지가 않는 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있다 나왔다 해서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힘듭니까? 감옥에 갔다 나온 분들은 어때요? 물론 소수 내가 안 되는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더 업그레이드된 범죄로 다시 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은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한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호흡과 오장육부와 모든 것을 거저로 주신 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거스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기쁘셨죠. 내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하나님이랑 다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쁘신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실까요? 이렇게 연합하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쁘셔서 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럼 살아있다는 게 뭐냐? 살아있으면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계셔야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주는 거죠. 다른 것들은 그것과 비교할 기쁨이 없어요. 왜? 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죽을 수가 있어요? 누가 날 위해 죽지도 않았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죠. 그 사람은 그냥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죽음을 짊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건 뭐예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 여러분,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예수님이 핏값을 줘서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줘서 날 사신 이 하루 얼마나 기뻐요. 주님과 나와 교제할수록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그거 하나에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곳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밖에 있는 상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신한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거한다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그쵸?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육체적인 먹고 마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잖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인 섭취가 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채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생생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 혹은 너무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간 교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너무나 맨날 듣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들은 안 하고 뭐 다른 것들을 얘기하거나,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가죽옷을 입어서 그 허물을 가렸죠. 가죽옷이 누굽니까? 양이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서 제사 드리라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왜 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을 바친 산 있죠. 그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쳤지만 정말 그 가슴이 떨리지 않겠어요? 정말 쫄아들지 않겠어요? 행동은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동시에 사람인지라 왜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아들 줄 때 마음이 어땠지? 나도 내 아들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를 예배해라. 오직 그만이 너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교훈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인 그 사건. 그렇죠? 그래서 또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건,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건, 그거는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 양 잡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는 어디로 가요?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12 아들을 통해서, 또 요셉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세요. 그게 바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밖에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람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하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그게 바로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러운 자인데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다른 종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다른 종교들은 밖에 있는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있는 신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걸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랑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나눠드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맞아, 그게 날 위한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딱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은 어디 여권이 있습니까? 미국 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어디 거 있어요? 한국 여권 있고.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여권 있고. 그게 있어야 통과가 되고, 그렇죠? 또 비자가 있어야 통과가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가, 성령이 계시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돈이 많든 없든 그런 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무엇으로 인치신다?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을 믿을 때 이때 이 믿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어떤 존재냐면 그 죄가 너무너무 크다 그랬죠. 그 죄가 너무너무 커서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죄예요. 그러면 그 벌을 보면 그 죄가가 얼마인 줄 알잖아요. 예를 들어 저 사람 20년 받았대 감옥에서. 그러면 10년 받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더 사악하고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잔인하게 죽을 만큼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떤 죄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 죄를 주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신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단 뭐가 나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게 차라리 나아. 그만큼 지옥은 어떤 곳이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곳이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두 눈이 죄짓거든 눈을 빼버리라. 얼마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셔요, 예수님? 왜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에요. 눈을 빼는 아픔을 겪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직접 죽으셔서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내야 될 영원한 죄값을 대신 내주셨어요. 그러면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 생명입니까? 하나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생명이 내게 아닌 걸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가 안 되면 계속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게 된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도장을 땅, 넌 내 거야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예수의 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곧 진리다.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럼 누구로 예배드리라는 거야? 예수님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여기 아무나 끌어와서 앉혀야죠, 물론. 하지만 아무나 와가지고 내 안에 예수 피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1단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
그리고 다시 결혼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읽을 때 안 이상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위대한 분이 왜 나를 질투해?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예요. 부부 관계, 약혼된 관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투가 나죠.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다른 것을 나보다 더 흥미로워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막 너무 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도록 하셨어요? 나를 보도록 하셨고, 하나님도 나만 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나 하나를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사랑함, 전 인류를 동시에 사랑과 동시에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게 우리의 너무나 큰 특권인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뉴스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믿을 때,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신다 그랬죠? 그럼 만약 그런 상태가 되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냐? 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요, 더 이상 육신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는 영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교회를 나와도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막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가족이 인도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왔다면, 친구 따라 누가 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영의 사람같이 행동하지 않고 누구처럼 행동하겠어요? 육체의 사람처럼 행동하겠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 안타깝게. 또 우리 예수님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자들이라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실 때 바로 아기로 태어난다고 써 있어요. 아기, 갓난아기. 그럼 아까 말씀드린 갓난아기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 많이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26살에 믿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믿고 캐나다 갔다가 돌아와서 직장 생활하니까 몇 년 안 됐죠. 예수님 믿고 몇 년 안 돼서. 그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죠. 몇 년 안 돼서 제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직장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되게 용감해. 아무한테 다 원장님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근데 다 좋은데, 근데 저의 행실이 바뀌는 중인 거죠. 이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그냥 다 그냥
이게 다 새나가 버리는 거야. 집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복사하는데 복사기가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막 왜 안 돼? 뚜껑 열다가 꽝! 이랬더니 뒤에서 직장 동료가 저 이제 영어 이름 에스터 거룩한 사람 아니었어? 이러는데 깜짝 맞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까먹었어 이러면서 까먹을 정도로 내 안에는 영의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낼 정도는 아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오는 걸 기뻐하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지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연락을 못해요 제가. 근데 어쨌든 다른 데로 제가 잠깐 빠졌지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장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기로 무능하게 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다시 온다고 하셨죠.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무능한 아기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의 나팔을 전 세계에 불어서 동시에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부터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굴 기다렸다고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은 또 누굴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성령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고 고대하는, 다시 오실, 물론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그리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얼굴과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되는 그날이 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은근히 들리는 주님의 음성, 그것도 너무나 좋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속삭임, 그것도 좋지만, 정말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마주한다는 거 너무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일 아닙니까? 날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 기쁨, 그 기다리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초를 잊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지만 다른 길로 많이 빠져서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같이 들은 성도 여러분들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배로운 피의 희생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는 우리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보배로운 희생과 그 피와 그 사랑을 주님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간절히 붙잡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